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브라함으로서 진 면목이 드러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의 열국의 아비로서,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엿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오늘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마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그리고 소돔으로 갈 때는 이제 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사람으로 보였던 그 세 사람은 이제 보통 이제 두 명의 천사와 한 명의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신 것으로 이제 많이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동안 사실 이제 여태까지 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기대와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것보다는 조금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이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이제 열국의 아비로서 사명을 가진 후의 모습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하면 떠올렸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들은 아마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손님을 맞아들여서 섬기는 것부터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까지 이제 정말 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의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네, 이것이 좀 본문의 처음 시작입니다. 가장 뜨거운 정오, 그래서 그들은 일하지 않죠. 지금도 그 정오에서 시에스타 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맞은편에 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쳐다봤을 때는, 그러니까 과거형,
그 사람들이 여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졸다 깬 건지, 그러니까 졸았다고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졸다 보니까 세 사람이 눈앞에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생각, 멍을 때리고 있었든지. 어쨌든 그러다가 눈앞에 보니까 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졸다가 눈을 떴는데 모르는 사람 세 사람이 눈앞에 서 있거나, 그 일이 사실은 뭐 굉장히 반갑거나 기쁜 일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불청객이잖아요. 민망하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그리 반갑지 않고 오히려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게 먼저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히고 뭐 내 종에게 이런 표현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천사라는 걸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한 주석도 조금 있지만, 근데 이것은 당시 근동 지방의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였고, 지금도 그래서 이란이나 이쪽에 가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지금도 있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후의 기록도 보면 전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찾아온 손님도 아니고, 갑자기 뭐 졸았든지 멍을 때렸든지 어쨌든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있고요. 게다가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고요. 여러분, 이 99세의 나이에 근데 지금 이렇게 자기에게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에게 달려나가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몸을 굽혀 영접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 쓰여졌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내용도 전혀 다르지가 않는 것.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자시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이 이때나 신약이 예수님 때나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그때의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찾아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하게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또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이가 저희가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에게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 안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맞아주지 않았고. 그럼 그들도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목마를 때 안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으셨을 때 병드셨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모른 척 했습니까? 그럼 임금이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극진히 그들을 대접하는 이 모습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그네 한 명을 섬기는 것, 가장 작은 자 한 명을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은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삶에 관한 사랑하는 삶에 관한, 그러니까 나그네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에 관해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이따가 사라의 얘기에도 살펴보겠지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못 들어요. 계속 못 들은 척해요. 내 생각과 다를 때 계속 못 들은 척해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두 배로 하라는 뜻이라는데, 그런데도 우린 참 못 들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길 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걸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바로 우리가 나그네 한 사람을 섬길 때, 그들을 섬기고 맞아들이고 영접할 때,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극진히 대접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마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갈 거라고 말했고, 히브리 기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지금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냥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었으니까요. 부지 중에 대접하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는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작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는 일이 오늘 곧 하나님께 한 일이더라. 그러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그렇게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나그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간구하고 중보할 기회조차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나그네 대접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 인격 훈련을 하고 인성 훈련을 해서 인성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옵션이 아니고요. 반드시 행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오늘 반드시 우리 삶에 행해야 되는 명령이라고요. 특히 나그네요. 연고도 없고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우리의 이해관계 속에 있지도 않는 사람. 우리가 사실 어떤 우리의 이해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아는 사람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직장에 어쨌든 이렇게 섬기게 되면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가능성, 뭐 우리가 그런 의도로 섬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어딘가에는 그래도 내 평판도 좀 좋아지고 뭐 이런 요만한 마음, 내 자랑이 요만큼이나로 들어가잖아. 근데 나그네는 아예 없잖아요. 저 사람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저 사람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한 나그네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바라지 말고 그것이 다시 내게 피드백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것이 내 이해관계 속에 있어서 내가 섬기면 그래도 내가 하나는 돌려받지 않을까, 이러한 모든 의도를 배제한 채 진짜 다시 만나지 않을, 오늘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 길을 걷다 만나는 사람, 오늘 내 앞에 끼어든 차, 다시 만날 기회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곧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이 섬김의 삶,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라고요. 그냥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희도 점차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게 아니에요. 왜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내치는 건 하나님을 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극진히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치 누가 보면 지금 누가 주인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종이라고도 말해하고 이렇게 말해요. 제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대접하게 해주세요. 대접할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나그네가 뭐래요? 그렇게 하여라. 네. 이게 오늘 보면 그래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기회니까요.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태도가 왜 저 따위야? 여러분, 성경은 태도가 좋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렇게 도와주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방져? 왜 저렇게 내가 섬기는 이것을 안 알아줘? 여러분, 성경은 알아주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알아주는 사람을 섬기는 일은 사단도 한다고, 사단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대요, 섬기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희가 섬길 때 그들이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을지라도, 배은망덕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섬긴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보답하고 그들이 우리가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섬길 만한 사람, 섬길 만한 어떤 나에게 이러한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최소한 고마운 걸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온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때론 그 사람이 오히려 내가 섬겼지만 불친절하거나 감사할 줄도 모르거나 배은망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는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때 우리도 극진히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극진히 지금 섬기는지. 그 99세에 자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보세요. 99세의 몸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급히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고요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또 달려가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에게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그렇게 섬겼더니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보세요. 이제 슬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섬길 기회를 얻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저께 그 어떤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느낀다는 건 어떤 것이냐고, 어떤 기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나눴어요. 기분은 아니다. 확실히. 감정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을 섬길 때에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볼 때에만 오는 평안함이다. 그냥 앉아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누구를 정말 극진히 섬길 때에 비록 서비스가 예배잖아. 예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오는 기쁨과 평안함, 이건 섬겨봐야만 아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 거니까. 이건 어떤 자기만족이나 뿌듯함? 그걸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섬겨서 내 안에 오는 내 만족으로부터 오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봉사활동하고 나서 얻어지는 그런 뿌듯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 약속과 언약,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겼냐, 섬기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먼저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서 당장 뛰어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떡을 가져오게 할 때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쌀. 이 고운 가루는 가장 극진히 귀한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달려나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이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마치 정말 하나님께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대접하고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게다가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보세요. 이 장면이에요. 그들 앞에 차려놓고, 보세요.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이 그 99세의 나이로 막 가장 좋은 것들 가져다가 막 극진하게 대접하고 뛰어다니면서 대접하고 이제 마치 그 옆에 딱 앉아서 어떠세요? 입맛엔 좀 맞으십니까?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이밖에 못했네요. 이게 뭐예요?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자세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어떻게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걸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애썼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것을 어떻게든 티내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려놓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웨이터처럼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서버처럼. 그래서 서비스 아니에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 서버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옆에 서서 서버처럼 서 있는 거예요. 네, 입맛에 맞으십니까, 손님들? 이렇게.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섬겼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다는 건 그들에게 아끼지 않고 정말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는 것뿐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섬겨요?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 그들 옆에 서서 주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차린 건 많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제가 돕는다고 도왔는데 마음에 드세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서서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 왜 우리가 주인입니까? 누군가 도와주면서 그렇게 더럽게 티내고 싶어해요. 아, 내가 어떻게든 도와줬다. 이걸 그냥 그렇게 주인으로서 왜 그렇게 주인인 척합니까? 네가 왜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내가 내 돈으로 누굴 섬겼습니까? 내가 왜 내 그 돈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그 돈의 주인이지. 당신의 수고와 노력과 시간으로 섬겼어요? 그럼 더럽게 왜 내가 주인인 척해요? 내가 내 시간을 들였다. 내가 내 노력을 들였다. 왜 그렇게 티내고 싶어해요? 내 시간의 주인이 왜 납니까? 내 노력의 애씀의 에너지의 주인이 왜 다 나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 그냥 아브라함처럼 상수리 나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어떠십니까? 이따위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서서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섬겼던 모습. 그래서 오늘 임금이 너희가 진짜 나에게 그렇게 해줬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그 작은 자들을 나를 섬기듯 섬겼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때 제발 이와 같은 자세로 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도와줬다. 내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도와준 티 팍팍 내면서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서 가지런히 두 손 모으고 아니 내가 도와주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을 도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빨리 읽어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사라가 어딨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내면 때 이렇게 하리라 했더니 사라가 뒤에서 뭐라고 들었냐면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듣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임신하는 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잉태를 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속으로 웃었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음이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해요? 또 두려워서 또 부인을 하네요. 저 안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니 네가 웃었어. 지금 아니 네가 웃었어 이 말을 하는 건 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 웃어놓고 왜 거짓말하냐? 혼내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지금. 좀 혼내려고 너 웃었다 지금 이렇게 사라를 혼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어떤 어리석고 그런 거 책망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너가 이미 들은 이야기를 믿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했죠. 귀는 두 개인데 왜 이렇게 못 듣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몇 번 얘기하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너에게 이 자식을 주겠다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어? 몇 번을 들었는데 계속 못 들은 척해요. 계속 못 들은 척.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내 과학적 신념, 상식적 경험 이 모든 것들로 판단해서 에이 이게 되겠어. 에이 이거 안 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식,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것이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뜻하셨으면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왜 섬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곧 누군가를 나그네를 섬기는 일, 나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일을 섬기는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길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를 가지면서도 감히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치 무슨 내가 주인이냐. 주님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종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서 듣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